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소원이 그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때로는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길 원하시고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좀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우리 서양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별로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어머니를 한번 떠오르십시오. 어머니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 원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천지는 아니고 그쪽 반대쪽 신천지만 또 다른 게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잘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빨리 안 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빨리 오거든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니의 희생.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아버지가 안 떠오르면 좀 어머니라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악한 자라도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잘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를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10대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10대의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마음에서부터 그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들은요, 늘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밥 먹으라고 할 때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노하우 또는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늘 초점이 오로지 그의 필요에만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필요하면 그 요구만을 어떻게 하면 그 요구만을 할 것인가 기회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돈 줘요. 돈을 안 주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돈을 주면 똑바로 등을 보이고 자기는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쓰든지 이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것을 나눌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목적이 취해지면 바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돈을 다 써버리면 또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돈 줘라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주지 않으면 아침 저녁으로 쫄라서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40일 동안 밥을 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용건이 내가 요구한 것이 들어지면 또 등도 한번 돌아보지, 하나님 얼굴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갔다가 그 요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또 필요한 요건이 주어질 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날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겁니다. 이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런데 내 얼굴을 보면 다 살 수가 없다. 네가 바위 틈에 너를 둘 테니까 내가 너를 지나갈 건데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안 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등이라도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영광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느낄 수만 있도록. 하나님은 안 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이렇게 막 들어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읽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모세야,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막 어떻게 하면 모세의 얘기를 좀 들어줄까? 모세의 요구를 좀 들어주실까? 그거를 막 하나님이 막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의 요구를 잘 들어주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모습을 좀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막 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와 내가 어떤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장을 한 장만 넘기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백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나의 지금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저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이제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온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아담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조상을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시초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지나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민족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같이 모세의 관계를 보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도 뭐라 그래서 모세 보고 몰라 하면, 야,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거야. 그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 지면에서 쓸어버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꼴이 뭐가 되냐, 이게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면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뒤에 30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30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3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이 백성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중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2절에 뭐라 하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의 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은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 내가 그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지워져서 지옥에 떨어질 망정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죄에 있다 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모세 또한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은 대신 죽더라도,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셨을까?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 기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런 거 자기의 어떤 필요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고요, 예레미야,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고요.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좀 성숙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의 것을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것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좀 수준 낮은 그런 신앙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하다 못해 이제 우리는 숙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숙성이란 말은 뭐예요? 익는다는 거예요. 잘 익어서. 예. 여러분, 익으려면 어떻게 돼요? 김치가 익는 게 익었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게 사실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익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호주 사람들이 만약에 김치 익은 거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썩었다 그래요. 예. 여보, 이거 썩었어. 그래, 썩었어. 버려. 그런다고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잘 익은 거라 그래요. 여러분, 잘 익은 거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아주 숙성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뭘 원한다는 거면 그 앞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아니까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만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건데, 하나님, 저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원금 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예, 기도했어요. 낼 돈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가진 재산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전 건축에 건축원금을 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한국에서 우리 왕해제정학교 하는데, 한국 왕해제정학교에서 우리 왕해제정, 시드니 왕해제정학교에다가 플로잉을 했어요. 플로잉이라는 흘러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건데, 근데 한 분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원래 이렇게 적금을 부어놓은 건데, 적금 부었는데 그걸 나중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려고 그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 왕해제정학교 여기다가 플로잉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 중에, 예? 하나님께서 어디다 흘러보낼까 하다가 저한테 흘러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깨서 목사님 생활하는데 쓰라고 8,100불을 보냈어요. 그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낼 겁니다. 제가 건축원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의 생활에도 필요한 돈이었어요. 필요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1,000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1,000불이 또 들어왔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하니까 또 다시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예. 반드시 주셔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뭐 부족하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여기 회막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거 질문하세요. 회막하고 성막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근데 틀린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뭐냐면 성막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은 오엘 모에드라고 그러는데, 이 오엘 모에드라는 말 뜻이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먼저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따로 진 밖에다가 구별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것을 하고 우리가 무슨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옛날에는 회막이라는 곳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오늘날은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 이 교회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구별된 곳에 왔을 때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만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집으로 왔다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나의 의지입니다. 귀찮아서 안 가고 비 온다고 안 가고 눈이 온다고 안 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누군가를 만나려면 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 귀찮음을 다 포기하고 나의 희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만나는 장소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흥얼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는 리듬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의 찬양은요 너무 리듬적인 악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은 리듬에 취해버립니다. 비트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음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가사를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사를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찬양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찬양 시간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예. 그거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에부터 와 있어야 됩니다. 제발 1시에 오시지 마세요. 저는요 맨날 앞에 앉아 있어갖고 제가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간사님 모시고 오느라 좀 늦게 왔더니 4분의 1도 안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다 와서 있는 줄 알았어 항상. 왜? 우리 교인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온다는 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찬양하는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부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회막 가운데서 오늘 이 회막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앙모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메바켓이라는 말인데, 이 메바켓이라는 말은요 찾다라는 뜻인 바카시에서 온 말인데, 이 바카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살피다, 추종하다, 힘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그분만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앙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 힘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갈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다가 두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 7절 이전에는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 학자들마다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도 회막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왜 회막을 진 밖에다 두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이 진은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막은 하나님이 진이 아닌, 더러운 곳이 아닌 거룩한 곳에 두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진 밖에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성막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진 안으로 들어왔지요. 왜 성막은 들어올 수 있었냐면, 성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거기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대신 그 짐승이 죽으면 내 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우리의 진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대화가 우리가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정말 중요시 여기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와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는요,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대 애들 보면, 10대 때 애들이 10대 때 되면은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친구의 말만 들어요. 왜?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친구, 같은 그 또래만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안 사귀면 그 친구가 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만남이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있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하네요. 13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의 자체가 뭐냐면,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능력이요 의지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그 지시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나보다 나이 든 사람하고 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배들하고 간다든가 어르신들을 무슨 이렇게 만약에 모시고 갈 때 보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이 형들이나 뭐 선배들 같이 가면 싫어합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 뭘 해도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쉬자는 대로 줘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갈 때는요, 어른들을 모시고 갈 때는 아예 그걸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죠? 예,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 어디 가면 같이 가자면 싫어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여행을 좀 이렇게 가고 싶고 그래도 친구들하고 가든지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가면 좋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같이 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를 이미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나를 따라와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찬송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잖아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왜?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요, 저 사람은 17대1로 싸워서 이겼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괜히 옆을 지나갈 때 피해가죠. 그 사람은 웬만하면 안 싸웁니다. 예. 먼저 위압감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겼대라는 그런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은요,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미 퍼져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였대. 그것도 돌멩이 하나로. 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다윗의 명성을 느끼면 그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연합해서 전쟁하려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에서 신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다윗은 언제 좀 변화될지 모르니까 우리랑 같이 싸우게 하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집에 와보니까 자기들 진지죠. 집도 아니에요. 진지로 와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부하들의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글로 괜히 블레셋 전쟁하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안 갔으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일이 안 당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분노가 일어났고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당장 쫓아가서 찾아봐야죠. 아니, 내 자식을 죽였고 아내를 죽였다 할지라도 가서 복수라도 해줘야죠. 그런데 모세가요, 가지를 않아. 지금 부하들은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으리까? 묻는 거예요. 와. 이런 남편이 다 있다. 이런 아버지가 있고. 지금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빨리 가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시켜야지. 그런데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장수였던 다윗은 자기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쫓으리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당연한 것이라도. 당연한 거죠.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자기 자식을 구하러 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지도하실 때까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쫓아갔던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 모세야,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아무개야,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왜? 너는 나를 항상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요구만 하니까 하나님이요, 뭐 얼마든지 주고 싶은 거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중요시하며 그분과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가시기를 요청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그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